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초대교회에는 아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초대교회 특징은 바로 뭐냐면, 비록 단회성이지만 모든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민 유대인들이죠. 이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왔었죠. 몰려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120명 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딱 10일이 된 후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기도하는 현장에 불이 갈라진 거죠. 혀같이 갈라지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머리에, 기도하는 사람의 그 심령 속에 들어온 거죠. 그 들어오니까 귀신이 들어오면은 발작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떤 언어가 열려지면 새로운 언어가 열려지면서 방언이죠. 방언이 열려지는데, 우리가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인데, 초대교회 최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주셨던 방언은 모든 그 열방에서 온, 외국에서 온 그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은 단회성이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임해가지고, 그리고 그 방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초대교회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징이 역사들, 병이 낫게 되고,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죽은 자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일어나게 되고, 안진뱅이가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초대교회 특징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그 자리 현장에서 예수를 믿었죠. 그때 3,000명이 예수를 믿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당대의 토종 유대인들인 불과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3,000명 중에서 다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전 각국에서 찾아온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영접했던 사건, 이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부흥과 함께 기적의 표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이때 지금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성경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믿고 충분히 바라보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위대한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막 부흥됐을 때,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수석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수석 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였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는 어떤 지도자라고 할 만큼 유명하냐면,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자의 사도다, 할례 받은 자들의 사도다라고 분류할 만큼 이 베드로는 누구의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냐면 이 유대인들, 토종들이죠. 토종, 이 유대 사회에 들어가서 토종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됐었죠. 그래서 이 할례자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바뀌어졌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대에 예수의 가장 핍박을 했고 가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왔던 악명 높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금방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회심한 거예요. 강력한 충격파로 인해서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죠. 자, 언젠간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좀 제2의 바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는 기독교의 적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이어령 교수가, 그 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현대판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울 만큼 지금 열정적으로 예수를 반대한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지금 됐다라는 거죠. 이어령 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식의 엘리트, 지식의, 한국의 지식으로는 정말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로 지식은, 그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는 그 지식이 굴복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 앞에 돌아오는 그런 변화가 있는데, 최근에 또 한 사람이 인물이 들어왔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자냐면 기독교인의 킬러예요. 어느 정도냐면, 언젠가 방송을 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 울산대학 교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티 기독교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러니까 이 종자연이라는 게, 종자연, 종교 자유 뭐 연합 연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만들었어요. 그 종자연을 만든 이유는 기독교를 타파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 대광고등학교 때 그 단식했던 그 또라이 같은 친구 있죠. 단식. 저와 비슷한 또라이 같은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단식을 해가지고 그 법적으로 승소를 하게 됐는데, 승소를 하게 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종자연을 만들고 기독교를 타파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의 그 크리스찬 학교죠.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 이 크리스찬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그 거의 다 갈 때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가 그런 실패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타파하려고 하면은 기독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CTS 방송을 자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CTS 방송을 듣다가 이 사람이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죄인이라는 그런 설교를 듣게 된 거죠. 죄인. 근데 당신들이나 죄인이지 나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라고 이렇게 막 거부반응을 일으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충격을 받죠. 하나님이 충격 요법을 통해서 그 뭐 나중에 방송을 보기 때문에 보여주겠지만은 다 알려드리면 다 재미가 없을 거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안방에서 데려오면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 이 인터넷 망에서 가장 무섭게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목사들을 먹사라고 하고 막 했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오늘날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변화됐어요.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니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이방인들이 저들이 막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유대인들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가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방인,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구나 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턴을 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대상에서 이방인의 대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에게 그 중심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의 선교에 처음 이제 가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요빠라고 하는 루다의 그 요빠라는 곳을 향해서 가죠. 거기서 가는데 그가 처음 찾는 곳이 이 예루살렘의 요빠로 가는 그 길목위에 위치한 그 성읍인데, 루다가 거기 바로 그 지역의 동네는 아주 부촌이에요.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이곳에서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애니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중풍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그때 할렉의 유대인인데, 그 할렉의 유대인이라는 애니게라는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중풍병으로 낫게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이 루다에서 더 이제 요바로 이제 도착을 해서 있었을 때, 이제 병으로 죽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나요. 병으로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병으로 죽었을 때 그 다비다를 만나서 그 다비다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다비다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제6여선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여기 한 구절만 나오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3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요빠의 다비다라는 뭐라고 해요? 여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여제자. 그럼 다비다는 제자긴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냐 할 때 여제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일까, 안 믿은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쭉 보면 그 성격상으로 볼 때는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혼자 사는 여자였어요. 소위 말한다면 과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부인 그런 위치에서 부요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구제와 선행을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다비다가 이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대상자는 누구냐고 말할 때면 그때 당시에 과부들이었다는 거예요. 과부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림의 구제를 많이 행했다는 거죠. 그 사정을, 형편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떡과 한편으로는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누가 많이 했냐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물이 많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구제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구제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 중에서 평범한 그 과부들 중에서 이 사람을 여제자라고 지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남다르게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서 행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귀감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비다는 일생 동안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자기의 순수 옷을 만들어 가지고 지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자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구제는 두 가지 구제가 있어요. 하나는
박애주의적인 사상에 의한 구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구제가 있어요. 다비다는 박애주의적인 상상, 윤리적인 사상에 의해서 구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애하는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구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비다의 믿음이에요. 다비다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들이 다 귀한 것이지만 뭐가 빠지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 구제를 통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구제가 될 수 있고 선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궁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헌신했던 이 다비다가 무슨 일이 발생됐어요? 40절부터 41절에 37절에 뭐라고 나까죠? 그때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는 훌륭해요. 훌륭해죠. 다비다는 훌륭해요. 훌륭하죠. 다비다는 훌륭해요. 훌륭한데 예수님의 제자인 여자들도 병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도 병들 수도 있고 고난 만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비다는 뭐냐면 병드는 게 아니에요. 다비다는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젊기 때문에 살아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나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비다는 그렇게 한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국률함을 가지고 구제하고 헌신해야 될 그 사람의 일꾼이 갑자기 죽었을 때 얼마나 정말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다비다를 극진히 사랑했던, 다시 말한다면 다비다로부터 극진히 사랑을 받았던, 다비다의 영향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여자들이죠, 과부들이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다비다가 죽었다는 이 상황을 확인하고 그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뉘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여제자들이, 과부들이죠,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어디에 누웠다고요? 다락에 뉘우고 그 다음에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소문을 베드로에게, 그 요바에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그 두 명의 제자를 보내죠. 보내가지고 이 지체 말고 와서 달려와서 우리 다비다, 우리 언니를 좀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언니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분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가장 어려웠을 때 이걸 보면 뭘 느끼냐면, 애걸복걸 막 울면서 이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막 베드로를 찾아가서 막 붙잡고 바짓가랑에 붙잡고 사정하고 애원하는 이 다비다의 동료였던 이 과부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인생의 성공자. 가장 어려웠을 때, 내가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가장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완전히 그러기 상태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무엇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덕을 잃어버리지 않고 좋은 관계로 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많이 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다비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고 싶어하는 그 친구들이 베드로에 찾아가서 정말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동료가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비다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오늘도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나한테 커피가 먹고 싶다고 누가 그래요. 우리 뭐 둘째 딸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막 애가 나오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래서 커피를 막 먹고 싶다. 그래서 올라와라. 그래서 커피를 이제 올라오는데 혼자 오는 줄 알았어요. 달고 왔더라고요. 3명을 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동함 4명이 내 서재실로 들어와서, 그러면서 이제 4명만 섬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온이냐 냉이냐, 냉이래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타는데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4명의 친구들이 다 이쁘기 때문에. 그 이쁜 공주들이 막 목사님이 커피가 타주는 게 최고 이뻐요. 최고 이쁘대. 최고 맛있어요. 최고 맛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기도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막 그 말에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막 열을 내면서 막 커피를 타는데, 아니 지금 4명만 탈라 했더니 재정 보시는 이 3명의 분이 별로 커피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장로님까지 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합 7명을 돈 한 푼어치도 받지 않고 옥바리스타가, 사람이 평가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맛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는 맛이 중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그 7잔을 시간을 투자하고 얼음을 투자하고 컵을 투자하고 손도 안 닦고 섬겼다는 거예요. 섬기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얻어 먹었잖아요. 나한테 얻어 먹었으면 내가 커피가 생각날 때 내가 어느 날 며칠에 커피 타줬으니까 너네들도 커피 타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물론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자랑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참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이지만 어머님은 좀 독특하신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아주 독특한,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독특하신 성격을 가지시고 있어서 참 이렇게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렇게 만만한 관계는 아니었고, 제가 가끔마다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재롱을 부리다 보니까 막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막내하고 살고 싶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시다가, 내가 우상이에요. 이 김 목사가 우상이에요. 형제들도 있지만 행정이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절 모르셔가지고 땅을 200평을 뺏겼어요. 등기를 넘겨줘서 있었을 때, 또 거기 법원에 소송 절차 밟아가지고 그 땅을 다시 200평을 찾아오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바쁜 와중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무거운 가정의 짐, 전체의 무거운 짐을 막내가 전부 다 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님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잘한 게 아닙니다. 잘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불효자식은 지금 울고 있지만,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우상이에요. 목사이기도 하고 의지할 대상이고 막 이렇게 가슴에 늘 보면 바라볼 때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니는 내가 교주예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3년 전부터 어머님이 좀 심리적 상태가 심리적 상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셔서 평택에 있는 병원에 이제 정신과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행동 발달에 있어서는 장애 요인이 보이고 분명히 이상한 조짐이 보여서, 그래서 이제 일찍 요양원을 보내드리려고 해도 이 막내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좀 정신이 살아 계시는데 그걸 요양원을 보내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불쌍하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오늘 내일 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결정이 돼서 월요일 날면 이제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됐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 지방에 한 주간 동안 갔다 오는 사이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파트 앞에 계단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발작을 하셨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밖에 뭐 그전에도 좀 다소 있었습니다만은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는 것처럼 당신이 목사가 아니냐, 뭐 사정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의 사정을 다 어떻게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하신 어머니 밑에서 같이 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서 어디로 보내야 될 것인가라고 막막한 거예요. 어디로 보내드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내 친구 되시는 그 친구 목사님이 저 영흥도회라는, 인천의 영흥도회인데 거기에서 요양원을 하고 있어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정 저런 사정 해서 이렇게 받아줘라.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받아줄 수 없는데, 그것도 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런 상황이 있을 무렵에 한 사람이 나간 거예요. 한 사람이 나가서 이제 얼마 있으면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찰나에 이제 어머님이 들어와라. 이제 들어갔는데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이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 사이의 틈새 속에 우리 어머님이 들어가서 거리를 자리 잡았는데, 아이고, 가자마자 첫날 밤 9시 될 때 발작이 시작하면서 한 12시까지 3시간 동안 힘도 좋으셔요. 막 발작을 하고 막 폭언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라 하면서 누워가지고 막 하고 방언했다가 막 완전히, 그러니까 발달 장애에다가 치매에다가 여태까지 그 사모님이 수많은 치매 환자들을 봤지만 이렇게 힘든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야, 그 말 들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머님 보내드린 거에 대해 가슴이 아픈 데다가 그런 소식을 전하니까 막 가슴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태껏 여기 평택에 계셨을 때 좀 잘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과 가슴이 아픈 이런 것들이 막 무거운 짐으로서 내가 눌러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참 많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짐이었었는데, 근데 그마저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소식을 계속 전해 듣다니까, 이게 매일 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오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때 친구 목사님 오라고 해서 사모님하고 죄인 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이 또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라, 모시고 가라,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감을 들고 이제 찾아갔더니 서류 작성하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야, 제 절친한 친구거든요. 30년 지기 친구인데, 친구야, 사모님하고 내가 여태까지 자네 어머니를 볼 때 이런 어머니는 처음 봤다. 이렇게 심한 정도의 어머니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친구야, 자네하고 나하고 친구가 아니냐. 어머니를 다시 돌려보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마라. 우리가 자네의 어머니를 받았으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네의 어머니를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돌려보낼 테니까 가라,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답을 기다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생각 외로 그 문제를 우리가 끝까지 떠안고 한번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보겠다. 대변을 보시는데 대변을 마저 던지시는 거니까. 그 정도니까. 참 미치겠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미치겠다는 말에서. 그럴 때 그 친구가 딱 한마디 위로가 되는데요. 얼마나 위로되는지. 친구야, 걱정하지 마. 너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위로를 해주는데요. 눈물이 조금 나올까 말까 했었어요. 진짜 얼마나 고마운지. 이 친구가 그래서 느낀 것이, 이 친구가 왜 그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네의 그 짐을 내가 좀 떠안고, 나는 그 일의 전문가고 그 일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게 맡겨라. 그리고 다시 자네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고마운 이 메시지가 누구의 음성처럼 들리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인간관계는 실패하지는 않았나 보다. 왜?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친구를 내가 밥을 많이 사줬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냐면, 인간관계는 심지 않고 걷어들이는 건 없다. 잘 심어야 된다. 인간관계는 잘 심을 때, 어려울 때 그 친구들이 나에게 결정적일 때, 나 몰라, 네 맘대로 해. 누군가가 어려움을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다 외면할 때, 이런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참, 인간관계는 성공한 친구다. 제 얘기하는 것 같죠? 저 그렇습니다. 그럼 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어떻습니까? 이 다비다는 인간관계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관계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도 잘 심었는데 결정적일 때, 그 어려울 때 그 사람으로부터 그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결정적일 때 도움을 얻고 힘이 되고 용기를 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핏값 주고 세운 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구제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태까지 오시면서 다음 세대들을 키울 때 얼마나 돈 많이 드는, 끄떡하면 협정하라고, 끄떡하면 돈 내라고 자꾸 그럴 때 여러분 지갑에 자꾸 열려야 되는 상황 앞에 얼마나 부담스러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평 없이 다 하나님 하시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11조 해야 되지, 감사한금 해야지, 또 다음 세대 뭐 행사하면 또 도와달라고 그러지, 얼마나 열 뻗칩니까? 다 이해해요.
다이예요.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11조 다 하고 감사헌금하고 세금 낼 거예요. 종교인 세금 내래. 자, 중요한 것은요, 사람 앞에 사람을 심으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의 도움을 결정적으로 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게 자꾸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드십시오,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병원에 또 사진 촬영을 또 해야 돼요. 여기 평택에 CT 촬영, 이제 MRI 촬영 판단은 괜찮다는 거예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 5급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MRI를 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이제 저 인천에 오라 그래서 가서 다시 사진을 알려주고 이 지능 지수 검사하고 했더니 이 의사가 엄청나게 심각할 정도로 심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 약 가지고는 안 되는데 왜 이런 약을 줬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저희 기도하면서 우리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사람 모르는데 혼자 울어요. 엄마 보내고 혼자 우는 거예요. 그게 마치 아들을 군대 보내는 그 심정처럼, 그 심정이에요. 제가 우리 엄마가 저를 이제 그 군대를 보낼 때 버스를 타고 난 갔거든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막 달면서 병복아, 그때 이름이 병복이에요. 병복아, 그런 울면서 따라올 때 전 뒤에서, 버스 뒤에서 엄마 걱정하지 마,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3년 동안 집에도 못 돌아왔으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그 생각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 군대 보낼 때 버스 따라오면서 병부가 울면서 뒤에 따라오면서 우는 모습. 마찬가지로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낼 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불쌍한지 그냥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죠. 저희 집사람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드디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송편도 만들고 약 드시고 송편도 만들고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지요. 여러분 이제 늙으시면 글로 가셔요. 그 가고 싶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보내주신데 얼굴이 많이 편안해져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돌보지 못하는데 그 사모님이 다 돌봐주셔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좀 회복되어져 가는, 잘 적응하시는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좋은 인간관계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베드로 초청했어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너무 길어서 한테 죄송합니다. 초청했어요. 와보니까 다락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체로서 죽어있는 가운데 같이 도움을 받고 있었던 동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 때,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다비다 혼자 두고 무릎을 꿇고 그가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하고 그럽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무릎 꿇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뭐하고요?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네. 그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니 성도들과 과부들이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려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있는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인간의 의학, 이건 인간의 의학은 뭐 사망이고 이건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역사를 보세요. 이거는 의학이 결정된 것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의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면,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 사명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목숨을 걸면 그것이 어떤 다비다가 죽었든 죽을 병이 걸렸든 그건 상관없는 거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사명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걸 목숨 내걸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는 다비다야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제2의 인생을 걷게 하시는 그 남은 인생의 삶은 더욱더 그 체험적인 삶이 얼마나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난 연합부흥회 때 고은 목사님이 5가지 이상의 암을 걸려셔가지고요 10여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5가지 암. 그런데요, 기적처럼 살아시면서, 여러분, 그 설교할 때 이빨이 별로 안 좋으셔서 발음도 시원찮고 나이가 드셔서 72세인데 꼭 82세처럼 생겼어요. 그냥 툭 건드려도 그냥 뼈만 남았어요. 근데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 그 고은 목사님이 오랜 투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살아갔겠냐는 거예요. 생생한 그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그 토해내는 생명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 선배 목사로서 그 말씀이 와닿는데요, 그 농도는 그만큼 짙더라고요. 짙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으면서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비 때마다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월요일 날도요, 주일날도 오셔가지고 식사를 못 하셨대요. 막 사시나물 떠듯이 추워가지고. 근데 기도하고 집회 때 딱 되니까 그게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부터 기적의 사람의 이분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났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한마디 한마디 던져내는 그 한마디가 저 심령에 비수를 찌르고 감동과 감화를 얻는, 이건 바로 뭐냐면 그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참된 헌신에서 나오는, 목숨을 담보하고 주님 내걸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겼던 그 사람의 생생한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6여선교회 헌신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은 게 아닙니다. 20대지만 너무나 탁월한 민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긴 건 아닌 것 같아요. 금방이에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팔팔 날랐어요. 축구 30분 때도 10골 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요놈들이 패스도 안 해줘요. 늙었다고요. 어쩌다가 미안해가지고 한 번씩 주는데 그것도 제대로 주느냐, 저 마침 맛 좀 봐라, 저 마침 따라가냐고 못 따라가서 건들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집에 와요. 이제 다시는 축구 안 하려고 오늘 결심했다가 혹시 오늘 또 줄까 또 해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6여선교회 헌신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온 줄 압니다. 인간관계 잘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사명을 붙드는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고 다시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심게 해 주시옵소서. 잘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